아멘. 할렐루야. 2013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2014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가를 잠시 이제 회상해 보면서 올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각종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올해를 살아왔는가를 회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좀 틀어주시죠. 이번 영상 그렇지.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비행기가 동강나고 폭발과 함께 불붙는 격을 맞은 것처럼 폐허가 됐습니다. 위원들의 메이저리그 첫 만봉승이 오늘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1년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개인의 삶과 한국교회, 대한민국과 한민족, 그리고 열방 가운데 수많은 사건과 사고의 위험으로 인한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슬픔 대신 찬송을 부르며 제 대신 화관을 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많은 일들과 혼자선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매일의 일상이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먼저 손 내밀어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멈추지 않는 전쟁과 분열의 아픔 속에서도 이 땅에 화해와 용서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작은 섬김을 통해서도 이 땅에 하늘의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끊임없는 사랑으로 온 땅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온 2014년 새해에도 온 땅 구석구석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더욱 값지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2014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네,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 한켠에 올 한 해가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다사다난했던 사건들 가운데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고 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올해를 한 해를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갔는가 아니면 불평, 불만으로 나가든가를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나아가 우리에게 또 새날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실 텐데 이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는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준비하고 한 해를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도 기도하시고요. 아니면 통성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한 해를 아버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믿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삶 가운데 나오고 합니다. 감정에 떠나고 다사다난에 떠나고 하늘을 보며 이 시간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독하고 하나님 바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와주셔서 주님 아버지 보십시오. 정말 아버지 하늘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성령 도와주셔서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2014년을 한 해를 살아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주님 붙들어 주셨는데 앞으로 2014년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텐데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한 1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시간을 보시면서 새해가 시작될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네, 카운트가 되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가장 환한 미소로 새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좀 힘차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계를 다 보시죠. 어떻게 시간이 다 돼가고 있나요? 맞나요? 네, 새해 됐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박수까지 치시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나요? 예, 작년에는 갖고 있던 안 좋은 기억들,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다 뒤로 하고 2014년 한 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가장 많이 하시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항상 시간에 쫓기며 삽니다. 저와 여러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정작 할 일이 없는 시간이 생기면 나중에 바쁠 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고 미루다가 시간에 쫓겨서야 헐레벌떡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오랜 숙제를 하게 됩니다. 정말 시간 앞에 정말 누구 하나도 시간을 지혜롭게 쓰지 못하는 것이 우리 문제입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은 시간이 중요하다며 시간을 아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흔한 금어 중에 시간이 뭐라고요?
예, 금보다도 가장 귀한 게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 이르러 심리학과 사회학 등 여러 이론이 한데 모아서 실용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꽃을 피우는 자리가 바로 이 경영학입니다. 그래서 경영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경영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피터 드래커라는 분이 주장했던 견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간의 활용입니다. 피터 드래커는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연구를 했던 거죠. 어떻게 그 경영인이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 체교 경영자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루의 업무 시간에 3분의 1은 회사 간부들과 함께 회의하고 3분의 1은 중요한 고객을 만나는데 할애하고 3분의 1은 사회적 활동에 사용한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시간을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주어진 시간을 잘 1분 1초를 아껴 쓰면서 잘 지혜롭게 쓰고 계시는가요? 하지만 그 연구 결과는 실제적으로 자기의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다고 합니다. 기록 시간을 나중에 대조해 보니까 자기 생각과는 전혀 무관하게 어림도 없는 다른 데 시간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나요? 저도 옛날에 공부 못할 때 공부하는 시간보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죠? 책상을 정리한다거나 뭐 그러면서 왜 웃으시죠? 비슷한가요? 뭐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참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분위기 따지고 시간 따지고 환경 따지고 도서관 가야 된다고 친구랑 만나가지고 도서관 들어가기 전에 라면 끓여 먹고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써야 된다고 정말 방학인데 계획을 세우고 막 그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작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시간은 어떻게 보면 내가 잘 관리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잘 읽었던 것처럼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한 일이 없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산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런 시간의 특징과 이런 시간 안에 사는 우리들이 자세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15절에 어떤 사람이 나오나요? 네, 대답은 이제 좀 조금씩 하시네요. 질문하시니까, 그죠?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등장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 하신 일과 구원에 속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가치하고 해로운 이들이 중요한 의미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일에는 무관심하고 사소한 일에는 목숨 건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 청소년 개발원에서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 2,939명에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조사인데요. 좀 흥미보다는 기분 나쁜 조사입니다. 뭐냐면 전쟁이 나면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고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 나면 우리 요즘에 자꾸 김정은이가 이상한 소리 하는데 전쟁 나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어느 나라가 전쟁이 나면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대답을 할까요? 대답 안 하시죠? 예. 일본 청소년이 41%나 됐다고 합니다. 좀 대단하죠? 중국은 14%고요. 한국은 10%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 외국으로 출국하겠다고 하는 응답자가 한국이 10%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걱정됩니다. 전쟁 나면 좀 생각해 보십시오. 6.25 한국전쟁을 치른 나라입니다. 경험한 나라고 지금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으로 분열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국가 안보와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한참 부족하다는 것이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할 때는 참 요즘 젊은이도 걱정된다고 말하는 것이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국의 미래가 정말 참 불투명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답니다. 한국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먼저 중국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중국 청소년들은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력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지금 중국이 엄청난 과학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저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중국이 이제 달나라도 가지 않습니까? 참, 네, 답답합니다. 근데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돈입니다, 돈.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92%가 돈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돈이면 다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 어렵게 피땀 흘려서 이뤄놓은 그 모든 사업이나 기업을 받아 안을 생각을 하지 않고 돈 되면 그것을 내팽개 쳐버리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부모님은 참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난 고생했으니까 넌 좀 편한 것을 해라. 나는 고생했으니까 너는 이런 일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십니까? 독일이나 일본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가문이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는 줄 아십니까? 그 가문을 이으려고 대학교 나오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그 아버지 일을 따라서 국수가락을 뽑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뽑는 그 가문의 국수를 가지고 정말 전통이라고 100년 넘는 그 전통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의 미래를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오늘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광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얻는 우리 성광교회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대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씀의 뜻이 정말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읽고 뒤돌아서 이게 뭔 소리야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지혜 없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뭡니까? 지혜 있는 자는 오직 세월을 아끼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행할 바를 마음에 새기고 주위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대가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떤 성경 번역은 세월에 아끼라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의미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뭡니까? 의미 있는 일 위해서 기회를 잘 잡으라. 지혜 있는 자가 기회를 잘 잡는 겁니다. 머리 있는 자가 뭔가 앞서서 그 일을 이끌어나가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말로 우리는 이해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잘 살펴보다가 때가 왔을 때 꽉 잡으라는 겁니다. 2013년이 우리에게는 이제 없습니다. 지나간 추억입니다. 잠시 기억해야 할 지난 과거입니다. 과거는요, 우리가 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타임머신이 있지 않는 한, 우리에게 신의 능력이 있지 않는 한, 과거는 우리 추억, 기억 저편으로 넘어간, 우리가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지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잘생긴 그 옛날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건 과거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못생긴 지금에 나가 있는 거죠. 늙어버린 나이가 내가 있는 겁니다. 젊었을 때 그 왕성했을 때 힘이 좋았을 때는 다 기억 저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꽉 잡는 사람이 바로 이 지혜 있는 자,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붙잡아야 될 결정적인 이유는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사들여야 하는 그 이유는,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가 악한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둘러싸인 환경에는 우리 시간과 인생을 헛수고로 수치르고 끝내야 할 유혹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마트폰은 아닌데 비슷한 걸 하나 생긴 적이 있습니다. 재밌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휙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즐거운 일에 몰입하다 보면 그 1시간이 휙 갑니다. 정말 금쪽 같은 1시간이 확 가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일이 쌓여서 밀려서 어떻게 됩니까? 내 할 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즐거운 거 드라마 한 편 보더니 벌써 그냥 1시간이 휙 갑니다. 정말 아이고 할 것이 너무 많았는데, 정말 할 것이 너무 많았는데 이런 헛고생을 했구나, 헛수고를 했구나라는 것으로 후회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 있는 기회를 붙잡지 않고는 그것을 다음으로 미룬다면 우리는 죄짓는데 그 기회를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선한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으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가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악한 시간에 떠내려가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비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의 올바른 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희생하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 한국교회를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 놓고서 세상보다 더 악하고 더 인색하고 더 매정하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비난을 당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사랑하며 때가 악한 것을 분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혹은 몹쓸병에 걸려서 단 하루를 연장받는 것이 간절한 어떤 사람에게도 그 하루를 그 사람이 값지게 산다면, 최선을 다해 산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정말 귀한 삶입니다. 그러기에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생명을 이어가는 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둘째,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여기서 아끼다는 말은 속량하고 견뎌내는 겁니다.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기회를 사서 그것을 꽉 붙잡는 겁니다. 건져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삶 가운데 그것을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삶의 열매로 드러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월에 아끼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입술의 열매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데 게으름과 나태 같은 불편한 일들에서 우리의 시간을 건져야 하는 겁니다. 정말 창조적인 일이 뭡니까? 정말 요즘에 창조적인 혁신 경영이라는 것이 나라의 모토가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창조적인 생각은 뭘까요? 세상적인 삶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는 것이고 닮아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독특한 그
그 성품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셔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저 성경책에 써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성품을 따라 여러분들의 신앙 연륜에 따라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꽃 피어나가고 그것이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세상적인 향락을 포기함으로 그 시간을 버려드리는 것, 세상적인 것을 악한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결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셋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는 2014년 한 해는 이 성령 충만함에서 깊이 묵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성령님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함.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 근데 유기성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께로 사는 삶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강구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중고등부 시절에 성령님 받아보려고 열심히 나무 뿔뿔이 붙잡고 기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그 내용에서 내 마음을 찌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은 성령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성령 충만함에서 받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 세상적으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가 되시는 겁니까?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를 내 스스로 내 본성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부담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해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정의 인격을 갖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받기를 원하십니까? 2014년 한 해를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님, 그런 성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말로 우리는 생각해보면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술 취하니까 술이 뇌를 마비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 취하는 거구나 하는 거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술이, 그 알코올이 뇌를 마비시켜서 결국은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속에 있는 말도 하고 또 언어의 어떤 그 부분까지 마비를 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술 취하다가 잠을 자게 되고 뇌가 마비돼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술이 그 사람의 뇌를 마비시키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해 버립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합니까? 개가 됩니다. 그렇죠.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념이 그 사람에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세상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충만했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서 일하시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기에 술이 무언가를 취하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욕심,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게 됩니다. 우리 성광교회 2014년 한 해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세기 복음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리컵이 있는데 그 속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빈 유리컵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하면 모두 빼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컵에, 좀 보이진 않지만 컵에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낼 수 있을까요? 뭐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되나요? 그러자 무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유리컵이 놓고 주전자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빈 유리컵에 물을 계속 붓기 시작합니다. 물이 어떻게 할까요? 차곡차곡 쌓여서 그 유리컵을 차고 넘쳐서 충만한 상태로 흘러 넘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빈 유리컵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각과 인간적 욕심이 다 내 안에서 그 쏟아져 나오는, 그래서 물로 가득 채워져서 내 것은 더 이상 없고 빈 공간이 없이 채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컵이 만들어진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늘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늘 강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것이, 성령님이 가득 차서 차고 넘쳐서 그 잔이 흘러 넘쳐서 그 무엇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엎으러지고 거기에 세상적인 거, 자기 생각방이 들어가니까 한때는 내가 왕년에는 내가 이래봬도 어떤 능력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래봐도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통한 사람이었는데라고 왕년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신앙 삶 가운데 그 왕년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곳에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성령 충만은 우리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정말 이 공동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오늘 2014년 한 해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영상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014년 한 해는 우리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혜롭게 살고 세월을 아끼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우리 귀한 성광교회 성도, 성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잘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세월을 아끼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신앙생활에 열정을 갖고 2014년은 참된 예배자로 예배드리며 주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곽교회로 모이는 우리 모두가 2014년은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교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4년 한 해는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강건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성광의 모든 헌신자들을 축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14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허락한 시간들을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님들 잘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신앙생활에 열정을 갖고 2014년을 참된 예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충성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성강교회 모두가 2014년 한 해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교제와 주님을 만나는 그 간구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주님을 만나는 열정이 환희가 기쁨이 넘쳐난 한 해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찬의 식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2014년 한 해는 성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로하신 분들 있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모든 성강의 모든 헌신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세월을 아끼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에 살아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